네, 반갑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 전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1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121장입니다. 우리
있는 12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22장입니다. 천만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내 둘레 행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거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 영혼에서 연수하시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구나.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아기에서로 태어나신 우리 구세주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고 또한 예배하고자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삶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74장입니다. 성시교도 117번 찬송가 뒤에 성시교도 117번 구주 강림 3번 성시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수하게 피어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소를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호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라. 그때 맹인이 눈을 감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다른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에게는 노래하리. 이는 광야에서 우리 숲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오실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실이 될 것이며 승냥이 놀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데려와서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부숙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동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오신 그런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이 더욱더 평강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의 간절히 기도를 주셔서 이 시간에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닿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족해서 심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주님을 환영하며 빠른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신 놀라운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넘친 우리의 모든 가정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문제들 예수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모두가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족 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주님의 그 은혜로 모든 갈등이 흘러가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들과 또한 흑백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곤란함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모든 문제들이 눈도 끝이 사라지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없는 자에게는 흘러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사업을 하는 자마다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들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업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신약 91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디베로가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굽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 12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 121장입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오늘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모처럼 날씨가 겨울 날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영환 형제에게 오늘 날씨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오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환 형제 집이 김포잖아요. 김포가 바람이 세거든요. 포항 바람 못지않게 엄청 추운데 포항은 아마
그럴 거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또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원 형제가 또 올라오는 게 춥죠 이러니까 포항이 많이 춥다고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저 형제도 이 강원도 정선이 만만하지 않는데 아마 포항은 따뜻하게 느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다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춥네요. 영하 7도까지 내려가니까 포항으로서는 꽤 추운 날씨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기도 걸리지 않고 건강한 그런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엄청난 그런 소식이자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에 그냥 갑자기 짱 하고 이렇게 오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또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는 예수님께서 오신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라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공포하고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내 말씀인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외쳤던 그 말씀들이 있는데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외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구세주가 오시는데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한다. 주의 길을 준비해야 한다. 그렇게 외쳤던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길이라는 것이 참 우리 인간에게는 매우 중요한 그런 수단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골목길도 있고 때로는 운동 삼아 다니는 그런 둘레길도 있습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자동차 전용 도로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좁은 국토임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들을 아주 잘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도로가 잘 돼 있어요. 근데 차도 워낙 많으니까 밀리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비행기가 다니는 그런 길도 있어요. 제가 서울에 살 때는 그 신월칠동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김포공항 옆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동네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쫙 김포공항으로 내릴 때에 바퀴를 쫙 내리자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바퀴가 다 보여요. 큼지막한 바퀴가. 그래서 비행기가 슉 내려가는데 그래 그 동네의 사람들은 비행기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이 동네 사람이 아니다. 비행기가 내리든 바퀴를 내리든 바퀴가 눈에 크게 보이든 상관없이 뛰어놀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이들은 이 동네 사람이다. 금방 구분이 간대요. 비행기 소리가 그렇게 크게 이렇게 나는데도 그 동네 사람들은 익숙해져 있어요. 보니까 비행기가 가는 길이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비행기 길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되면 거의 10분 타임으로 비행기가 줄을 서서 쫙 이렇게 내리는 그런 광경들을 저녁마다 이렇게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배가 다니는 길도 있죠, 그죠? 배가 이렇게 항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비행기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그 길로 다녀야만이 사고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많은 길들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발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길이라고 하고 세례 요한은 그 길을 만드시기 오신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또 길을 만들 수 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1절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 로마 제국에 황제가 있었는데 황제 이름이 무엇인가요? 디베료라는 황제입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째 되던 그 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고 또 순서대로 차례대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는 목적으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와 있었고 이제 그다음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 그러면서 또 헤롯이 갈릴리 쪽의 왕이었고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 이런 때에 또 안나바와 또 가야바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정확하게 어떻게 두루뭉실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과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외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면서 이사야에서 선포되었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구세주가 오심을 이제는 임박하게 임하여졌고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 왕이, 그 황제가, 특히 이제 로마 황제가 지방을 순시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지방을 순시할 때 있으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 드림교회에 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달 전부터 이제 조사를 합니다. 드림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는 누구인지 신상조사부터 이 사람이 혹시 옛날에 북한에 갔다 온 사람은 아닌지 이런 걸 다 조사해요. 그리고 또 사람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해요. 그래서 뭐 도청장치가 있는지 카메라가 있는지 건물은 안전한지 이렇게 다 하겠죠, 그죠? 뿐만 아니고 여기에 오는 길도 다 조사를 하겠죠, 그죠? 조사를 합니다. 근데 옛날에 황제가 갈 때에는 이거보다 더 한 거예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황제가 가려면 최소한 그 마차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차를 가고 말을 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황제가 가는 이런 길을 다 새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로마의 그 길들이 되게 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다 배수구도 만들고 수리가 갈 수 있는 홈도 이렇게 만들고 다 돌로 다듬어서 이렇게 마차가 규통해서 넘어지면 황제가 다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선발대가 이 황제가 가는 길들을 먼저 가서 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길도 준비하고 또 골짜기나 막 산들이 있으면 때로는 산도 깎아버리고 또 다리가 나와야 할 거 있으면 다리도 놓고 그렇게 해야만이 황제가 갑니다. 그리고 또 선발대가 먼저 가서 모든 사람들, 동네 주민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만세 할 수 있도록 월계수 이런 거 막 꺾어서 흔들고 이렇게 준비를 다 시킵니다. 옷도 깨재재하게 입고 오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가장 좋은 그런 옷도 입고 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왕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왕이 오실 때도 그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실 때도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게 길 닦고 도로 내고 때로는 뭐 골짜기에 그냥 큰 도로 내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특히 우리의 삶과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해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련주를 보내면서 또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과 나의 마음과 나의 심령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또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에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골짜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통행하기가 만만하지 않죠. 꼬불락꼬불락 이렇게 되고 또 어떤 골짜기는 아주 깊이가 있어서 사람이 다니기에도 많이 힘든 것이 바로 그런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를 통과하려면 이 골짜기가 메워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내는 데는 골짜기를 메우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우리나라가 이 도로 만드는 기술이 참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간혹 우리가 포항에서 이렇게 울산으로 또 해운대까지 가는 도로를 이렇게 보면 그 험악한 그 골짜기마다 어떻게 해요? 다리를 놓고 메우고 터널을 만들고 그렇게 도로를 내어 놓았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갈 때마다 그렇게 느끼게 되는데 옛날에는 도로를 이렇게 내려면 골짜기를 다 메꾸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었죠. 골짜기를 메꿔야만이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골짜기가 있어요. 서로가 왕래되지 않는 그런 골짜기가 있습니다. 또 직장생활 하다 보면 또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우리 선배도 있고 그러면 이 골짜기가 생깁니다. 서먹서먹해지고 또 만나면 가슴도 두근거리죠. 뭐 직장뿐만 아니고 사람 사는 곳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또 우리 가정에도 그런 골짜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부부 관계도 약간의 골짜기가 있죠. 메워졌다, 이어졌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과 부모 관계도 그런 골짜기가 있더라고요. 쉽게는 세대차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골짜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골짜기가 메워질 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게 되고 또 새로운 더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골짜기들은 좀 메워져야겠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런 깊게 패인 그런 마음의 골짜기들이 있다면 이런 골짜기 좀 메워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만 골짜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골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귀, 이 사탄 우리가 잘 알죠, 그죠? 이건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디아볼로 뭐 게임도 있는 것 같은데 디아볼로스가 마귀예요, 그죠? 이 원의 뜻은 텀, 또 골을 만드는 존재, 골짜기를 만드는 존재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골짜기를 만드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고 깊은 골짜기를 만들어서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법들을 이 마귀는 만들어요. 그래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아기 예수께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세상을 향해 우리가 눈이 가고 또 세상을 향해 더 정신이 뺏기고 할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골짜기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골짜기를 온전히 메워지는 것, 이게 주의 길을 준비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세워져 있는 이 깊은 골짜기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메워줄 수 있습니다. 깊이
깊이 기도하고 또 나에게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저 깊이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이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골짜기가 메워지면 또 사람과의 있었던 그런 모든 골짜기도 점점 메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과 불신의 골짜기들이 메워지고 불신앙과 나약한 그런 마음의 골짜기들이 메워지는 그런 대림절을 보낼 때에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질 때 주의 길이 준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높은 산과 낮은 산도 더 낮아질 때에 이게 주의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잘 길을 내기 위해서는 높은 산이 가로막혀 있으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깎아내야 합니다. 옛날에는 이 터널을 만드는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산을 깎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을 내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높은 산, 또 낮은 산도 그렇게 깎을 때에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 높은 산, 우리 마음에 높아져 있는 것들을 깎아질 때, 낮아질 때 주의 길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만. 가장 큰 교만은 뭐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엄청난 교만입니다. 나는 예배 드리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어. 이게 교만입니다. 나는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게 교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살아갈 수 있어. 엄청난 교만입니다. 이게 높은 산입니다. 높은 산. 낮은 산은 내가 한 번쯤 교회에 빠져도 잘 될 거야. 이 낮은 산입니다. 이런 것들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이 이런 부분인 것이죠. 이런 높은 산이나 이런 낮은 산들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이 깎아버려야 합니다. 과감하게. 성탄절만 되면 세계에 중계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 예수 탄생 교회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끄러워서 원래는 아마 중계진이 아마 그곳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성탄절날 되면 그곳에 이제 예배하는 관객들이 막 세계로 송출이 되죠. 이 베들레헴 예수 탄생 교회의 출입문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너무나 돌로 만든 출입문이 너무 낮아서 항상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죠. 이게 아마 이게 한 주 4세기경에 만들어진 그런 예배당인데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좀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표시로 그렇게 낮아진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10년 가운데 높은 산이나 또 낮은 산들 그런 교만함들이 있으면 우리가 낮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교만의 산을 헐지 못하면 또 우리 마음의 높은 것들을 헐지 못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가 너무나 힘이 든 것이죠. 당시에 왕이 헤롯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좀 분포만 헤롯은 기고만장했습니다. 물론 이제 로마 황제가 있었지만 그는 갈릴리와 또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왕의 왕으로 온 그 아이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를 다 죽여라, 유아를 살해하기까지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런 교만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만함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길을 방해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이제 장인과 사이죠. 교만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
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으면서 온갖 나쁜 짓은 다 저지르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땠나요? 그들은 자신이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있었지만 그들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리가는 그들 가운데 높은 산, 낮은 산 낮아져야 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만 높은 산과 낮은 산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한다면 나에게 행해나 높은 산들이 있나요? 그래서 낮은 산들이 있나요? 하나님 낮춰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 위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굽은 것은 곧아질 때 주의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굽은 것이 곧아지고, 아멘. 그 심리학계는 오토랭크라는 분은 그 출생의 상처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장하는 것은 그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에 상처를 받는데 이것이 이제 그 상처를 받으면서 벌써 사람이란 존재는 이 부정적인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긍정적인 것이 아니고 모든 사물을 볼 때에 부정적이게 되고 깊은 인간관계에도 장애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물론 저는 이게 동의는 하지 않겠지만 일단 우리가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들 중에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많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어떻게 곧아져 있는 것보다도 늘 굽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비슷한 면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들을 그대로 믿읍시다. 아멘!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이 되나요? 잘 안 돼요. 수백 번 되새기고 고민하고 기도할 때에 그게 아멘이 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벌써 굽어져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길을 얻을 수 있고 그 길로 마음껏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마음 가운데 굽은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아멘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불신앙, 이런 굽은 마음들이 곧아질 때 우리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죠. 어른 한 소녀가 거미줄을 쓸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방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온전히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소녀에게 들려졌다고 합니다. 매일 거미줄을 치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거미줄을 치는 거미를 잡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음성이 들려졌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소녀의 마음은 거미를 잡는 일에 더욱더 주력하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마음을 비뚤어지게 하는 거미, 그 거미를 잡아야 합니다. 불신앙의 거미. 저는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교만함, 우리 마음 가운데 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나태함, 이런 것이 굽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죠. 이런 굽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 잘 알죠, 그죠? 그들은 예수님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주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에 그 나사렛 사람들의 굳은 마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청년, 그 목수 그 누구야? 요셉 그 아들 아니야? 주님의 온전한 역사하심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마음 가운데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투쟁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들 구부진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놈 죽여야지. 저놈이 나의 모든 영광을 가로채고 가로막고 있어. 후구마. 진짜 고든 마음, 똑바른 마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구나. 진짜 구세주가 나에게 임하셨구나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굽은 마음들, 이 마음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때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 길은 지금은 이제 우리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져 있는 길들이 많은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다 보면은 이 돌들이 있잖아요. 길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어른들이 이제 그때는 부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 한 집에 한 사람씩 나오세요 이렇게 해서 이 길 가면서 길에 이제 큰 돌들이 있으면 그것을 다 캐내었어요. 우리가 꽤 이런 걸 가져가서 그래서 이제 길들을 좀 평평하게 만들고 그래야만 이 수레가 다닐 수 있어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험한 길들이 평탄하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위가 있으면 바위도 치우고, 또 돌뿌리가 있으면 그런 것도 치우고, 큰 웅덩이가 있으면 그것을 메꾸어서 이렇게 평탄하게 되어질 때 이게 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황제가 가는 길은 그렇게 평탄한 그런 길들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을 다 걷어놔 가지고 이렇게 깔아 놓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때로는 돌뿌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거나 때로는 물웅덩이와 같은 그런 함정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불쑥 우리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지 못합니다. 그런 평탄하지 않은 그런 마음들은 어떻습니까? 온유하지 않습니다. 약간만 마음에 틀리는 이야기나 그런 목격을 해도 신경질이 막 납니다. 전투적이 됩니다.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화를 엄청나게 내기도 하죠. 약간만 건들려도 폭력성이 폭발을 하는 그런 심리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 앞에 나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들어오지 않고 늘 비판적입니다. 아니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왜 저래 말씀은 안 들어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꽤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다른 교회에 들었습니다. 평탄하지 않습니다. 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이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어질 때 주의 길이 준비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채워지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듬어지고 그러면 모든 사물들을 바라볼 때에도 주님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탄한 마음이 안 들 때는 소심한 사람은 나약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이 그렇게 보이지만 평탄해지고 은혜가 임하면 소심한 사람은 생각이 깊어서 좋습니다. 사교성이 적은 사람은 정직하여 좋습니다. 느린 사람을 보면서 실수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말이 많은 사람을 보면서 시끄럽네 이렇게 하고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어서 좋겠네. 이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져 있는 평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의 길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음껏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의 길을 준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골짜기가 있는지, 높은 산이 있는지, 굽어진 것이 있는지, 그러나 평탄하지 않고 돌불이나 웅덩이가 있는 우리 신분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은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또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계절에 우리 심령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행여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골짜기가 있거나 높은 산이 있거나 굽어진 것이 있거나 또 험한 길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것을 다 깨끗하게 정리하며 마음껏 주님께서 오실 은혜의 통로를 만들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나은 성도여 다 일어서 되돌래 행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부딪힌 아기를 보고 대림절 셋째 주일로 우리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교인 카드를 새롭게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작성하지 못한 분께서는 새롭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감사 예배는 12월 25일 날 성탄 감사 예배로 11시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총회는 1월 7일 날 우리 사무총회를 하려고 합니다. 1월 첫째 주에 신년 감사와 예배와 함께 사무총회도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기관은 사무총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건강과 또 우리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서 또 교양교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예물을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사랑하는 마음과 건강한 육신과 또 사랑스러운 가정을 허락하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 예물 드리니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귀한 손길마다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넘치는 복으로 또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원금 드립니다. 귀한 물질 위에 또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주일 현금 드립니다.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고 또 하는 것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추운데 또 저희들 건강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길을 준비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